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자가진단법 이렇게 되고 본문으로 로마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들아,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판단이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강도가 틀리고 여러 가지 각도가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남을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남에게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가 나에게 그대로 향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유보하게 우리에게 만드시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마지막에 하나하나 다 소소하게 작은 것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다 판단하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두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시나요? 등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여러분들의 주관적 의사를 갖고 하나님하고 흥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은 진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그 판단 이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네가 다른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이 왜 저래요? 도대체 저 연예인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남한테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판단의 영역은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런 어떤 징계나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속 시원하게 좀 골탕 좀 먹었으면 좋겠다.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 안 해도 내가 하나도 안 빼먹고 그 사람 다 판단할 거고 너도 다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일에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죠. 근데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들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는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싫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간음하는 사람, 간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에 그 동기나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못 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력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데는 막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막 그냥 뭐 쉽게 막 판단하고 막 그 흉보고 그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판단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는 네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언뜻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들을 보고 나서 잠깐 뒤로 돌아보게 되면 그 사이에 자기의 실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좀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저러는지 몰라. 이 얘기에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듯이 그 문제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면 솔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합당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발견하는데 그게 나한테 불편하게 여겨. 이 반응을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익숙하게 봤던 건데 저 사람에게 뭔가 반응하고 이런 게 내가 보기가 너무 싫어.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탁 보면은 너무 싫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왜 이렇게 나를 민감하게 만드느냐? 그게 내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던 것들이라 내 안에서 그것이 발현될 때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와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은데 그냥 낌새는 알고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내가 할 때는 내가 한 거는 그래도 괜찮지. 그죠? 내가 뭐 바람을 피거나 이래도 나는 무슨 소울메이트를 찾은 거야. 내 아내가 너무 나를 괴롭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탈출구를 이렇게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를 막 합리적으로 하느냐고 그 죄라는 건 알지만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못된 것들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가정에 있는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뭐 등등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나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고 내 안에 그 동기가 숨어 있었고 내 안에서 그 동기가 꿈틀거릴 땐 나에겐 너무 너그러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딱 발현될 때는 견디지 못하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정하게 누군가가 나를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찾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삐뚤어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뭐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돼?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대할 때 혹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똑바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정한 친구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보면 위선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딱히 그 말을 우리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그죠?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막 너그럽게 감싸고 다른 집 아들이 막 뛰어놀고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 집 애들은 왜 저러냐 그러고 다른 사람 아이들은 굉장히 냉정한 눈길을 바라보고 있고. 그죠? 또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막 목회자들한테 와서 비난하고 있으면 목회자들은 봤을 때 말하는 당신도 진짜 문제인데 그 말은 못하겠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에 대한 비난만 열심히 누가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목회자한테 험담을 들어놓을 때 그 목회자는 우선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의 그 비난을 감내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성경은 제발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두지 말고 그거 이상의 엄격함을 자기 자신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욥기 3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죠? 하나님은 긍휼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는 긍휼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나요? 우리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남을 향해서? 우리 참지 못하죠. 그죠?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못 견뎌하고 막 못 참겠다 그러고 막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막 금방 조금만 자기가 비유만 안 맞아도 팔딱팔딱거리고 모든 걸 분노를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를 보고 네 자신이 그렇게 나보다 의롭다고 도대체 얘기하는 것이냐. 그죠? 정말 내가 보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네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나면 금방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생활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너처럼 거짓말 잘하고 너처럼 위선 잘하고 너처럼 그냥 팔딱팔딱거리고 분노 잘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네가 도대체 그렇게 의롭다고 도대체 얘기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내 거룩한 말과 나의 그 진리의 말은 하나도 안 믿고 맨 시비만 걸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너는 네가 대단하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대단히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니 내가 도대체 정말 들어주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은 지금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고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두고 이 세상 이 상태로 놔두고 있고 자꾸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기를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목사에게 대들거나 그러면 마치 목사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고라의 후손처럼 나를 이렇게 나한테 대들면 땅바닥으로 꺼져서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 마룻바닥에 걸려서 자기가 지하로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일수록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길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나보다 못한 거 아니냐. 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세가 그러한 의미를 계속 내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선하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귀한 진리다 그러고 성경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상태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불법이 있도다.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을 딱 봤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원이나 이런 지금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죠? 아니면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 신부나 이런 미사 드리고 이런 제사장들의 직분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거룩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도 보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전도서 3장 17, 그대로 이어가면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의로운 자,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올바른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니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상식과는 지금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불쾌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정신건강을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땐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매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일을 계산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가면 다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멘탈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악플을 달고 도대체 대통령이 왜 이러냐, 정치인이 왜 이러냐, 연예인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악플을 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너나 잘해라, 너는 뭘 아냐, 너가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막 댓글이 달리겠죠, 그죠? 그러면 막 이제 서로가 정신건강에 이제 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악플에 악플을 달면서 서로가 막 쓸데없는 정신적 에너지를 막 지금 소모하게 되는 거죠. 네가 더 문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또 한둘 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이런 상황들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거를 좀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심판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통령에 관해서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속 시원할 만큼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혼내주고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피곤한 날을 계속 보내게 됐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원할 만큼 그 사람을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나중에 하시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혼나는 모습 봤으면 좋겠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는 게 너희들의 정신 건강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발견되면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겠죠. 우리에겐 변호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되어 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겠죠. 그죠? 사악한 자를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상대방에게는 뭔가 다른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뭔가 그래서 나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더 아주 심한 징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떤 내 죄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 이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핥히고 막 이런 일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를 정의롭게 진리대로 다 판단하심. 어느 거 하나 깜빡 잊고 네가 깜빡 잊고 어느 거 하나 빼놓고 나중에 심판하지 않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하시니까 걱정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묶어놓고 너는 그냥 내가 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18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가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규정했던 그런 모든 내 입에서 뱉은 말들, 그죠? 이걸 갖고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이야,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기를 수 있어? 등등 여러분들이 남에게 판단했던 그 말 그대로 가지고 내가 정한 길과 내가 정한 세팅한 그 기준에 따라 내가 그대로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 판단에서 네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범법에서 돌이켜라. 제발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것에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자꾸 말을 낭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을 아끼고 내 잘못을 돌이키고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지. 나의 잘못은 그대로 놔두고 남에 대해서만 자꾸 그렇게 막 핥히고 난도질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 난도질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어떻게 살았어? 딱 붙이는 순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흥분해갖고 남의 문제 막 얘기하고 막 쏟아내고 막 불쾌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그대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할 때는 너한테 의견을 참고해서 그 사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네 문제에 대해서 변호해야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그 사람 판단할 때 내가 네 의견 좀 와서 청취할게. 그 사람이 어땠다고?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의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남한테 어떠한 판단을 제시했고 그 제시한 기준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냈는지 그 말과 행동의 무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막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네가 나하고 이렇게 1대1로 서서 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몇 장을 거쳐서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 내 앞에 오면 그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과 꾸짖고 권면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죠?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언제 심판하느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 그러나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저 형제가 도대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서 저 사람이 자기 자신 잘못이 뭔지를 좀 깨닫게 혼 좀 내주세요. 좀 자각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하느냐? 내가 나타날 때 산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의 왕국이 끝날 때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패한 목사를 보고 하나님 도대체 저런 부패한 목사를 어떻게 강대상에 그대로 세우시고 가만 놔두십니까? 도대체 부패하고 도대체 무능하고 악한 저 목사 좀 어떻게 하나님 좀 혼내주십시오. 그래봐야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부패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해달라고 막 요청해봐야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패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 2절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이게 도대체 엉망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미혼 애들 인권 존중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때도 아니게 애들한테 성교육을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이 도대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이게 도대체 엉망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젊은 애들이 도대체 경우도 없고 버릇도 없고 젊은 애들이 도대체 쾌락만 쫓아다니고, 이제 아예 그냥 혼전 순결에 관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육체적 쾌락만 쫓고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해봐야 그 엄청난 미디어 물결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뭔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자기 잘못을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가서 그들을 징계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도대체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말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욥기의 마음을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나보다 의롭냐? 네가 내 자리에 있으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놔두냐고 그러고 자꾸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그래? 그거 생각할 게 너를 봐라, 너를. 네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 너 자신을 셀프 검증을 해야 돼. 지금 네가 그렇게 남의 흠을 바라보고서 이 걱정 저 걱정 남의 집 걱정할 일이 아닐 텐데, 그죠? 지금 네 안에 쌓인 죄만 해도 평생을 고쳐도 못 고칠 텐데 뭐 남의 것을 바라고. 이게 왜 그래요? 내게 안 보이니까. 내게 안 보이니까. 그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이 많게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와가지고 야,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너 혼내주라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눈에 들보가 더 큰데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저 사람도 널 혼내주라고 하는데 내가 봤더니 네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땠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때서요? 하나님. 저는요,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그냥 막 번개 하나 좀 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악하고 잔인하고 막, 그죠? 남이 괴롭고 뭐 고통을 당하면 속이 시원해하고 내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자, 사무엘하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을지니라. 지금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양을 가져다가, 그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접대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보면서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양 한 마리 훔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훔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기 부하장수는 그저 전쟁터 저 최전선에 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죠? 엄청나게 관대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죄가 자기가 있었는지를 싹 까먹고 남이 양 한 마리 한 걸 어떤 죄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죄라는 거예요. 당장 죽어야 된다는 거.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그래서 그 나단이 그게 다윗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자세가 확 바뀌죠. 그죠? 9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조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그죠? 지금 이게 당신 얘기입니다. 다윗왕 당신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 양 한 마리 죽인 것 같고 뺏은 것 같고 당장 죽일 죄라 그랬는데 다윗 왕 당신은 지금 뭐죠? 자기 부하장수 아내를 빼앗고 부하장수를 살인교사해갖고 죽이는 죄까지 지었으니 당신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깜빡 잊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시편에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자기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동등한 가치로 비교할 수만 있었어도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당장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로 딱 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나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그냥 큰 소리로 고래고래 지르고 나서 결국은 그 죄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역겹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게 다윗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틈만 나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네가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양 뺏은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죄가.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로 막 저런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갖고 죽이고 서로 죽이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있으면 금방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죽고서 그죠? 제가 먼저 쓰러질래나? 금방 다 죽을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자꾸 상황을 이렇게 좀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 적용해. 특히 자기한테 적용, 우리 남한테 적용은 잘하니까 나한테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8절,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올바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충분히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에게 의견 청취를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심판하시면 충분하신 것이죠. 자, 시편 96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 죄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죄는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소를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고 징계할 거 있으면 징계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다 드러내며 쇠하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왜 자꾸 교회를 나와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적 전개 방식,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그 논리적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익숙해져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논리적 접근에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원천 봉쇄가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세상이 제시하는 도덕, 세상이 제시하는 인권 이런 것들이 다 길들여져 있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익숙해지려면 어디 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 판단 프로세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올바로 성경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오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고 비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고 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대로 판단을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동성애자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죠. 그들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치 그들의 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죄를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끊어내는 게 그들의 인권을 진짜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고의 알고리즘의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인권주의자들, 사회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비성경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은 인권 모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과 레이어의 층층이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법적 그런 보호를 다 만들어요. 그죠? 그들은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이야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왜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얘기하는 게 싫기 때문에 자기를 불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학교가 폐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교사가 학교에서 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겪는 불쾌함이나 그들이 겪는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죄라고 얘기한 나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불쾌하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는 저 사람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학교에서 잘라버리고 내 주변에서 없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비성경적인 접근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그죠? 그 사회 제도 방식을 갖고 교회에서 요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비춰서 얘기를 해야지. 나 그 말씀 성경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나를 불편하게 얘기해. 만들지 마. 그죠? 사모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지 알지만 그 융통성 있게 좀 적용을 해야지. 왜 자꾸 그거 자꾸 들춰내냐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하는 건 각자 몫이죠. 어떻게 해죠.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못 살죠. 그렇다고 해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성경의 기준이 아닌 걸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런 사람은 목회에 강대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견해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건 어떤 책이에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책이에요. 저지.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심판이라고도 쓰고 판단이라고 쓰는데 저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은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줘서 남을 불쾌하게 일단 하기보다는 누구를 불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불쾌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지금 뭐예요? 오늘 가르쳐준 성경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되짚어 봐라.
남의 잘못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고의 프로세스 알고리즘. 뭔가 벌어지면 뭐예요? 나부터 보는 거.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 이거에 익숙해져라. 자꾸 나는 몰라, 남만 하고, 나 불쾌하는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불쾌하게 해줄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목사를 바꾸고, 성경을 바꾸고, 교회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꿔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 걸 못 견디면 교회에 오면 앉아있기 힘들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대우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할 때마다 불쾌해주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 진단 방법을 내 안에 프로세싱을 딱 갖고 있어야 내가 이 교회에 와도 불쾌하지 않다는. 왜? 나도 남한테 잘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남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뭔가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어쨌든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3년이 넘어가서 4년을 치닫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앉아서 상대방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서로 잘 몰라요. 그죠? 여기서 보는 모습만 알 뿐이지 그 사람들의 내면 깊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한 바도 없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오셨어요. 항상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나한테 모든 관심과 환영과 그런 모든 그 조명을 받고 싶어 하는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그 사람도 그 사람 문제로 여기 오는 거고, 나도 내 문제로 여기 오는 거고, 그분도 그분의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기 오는 거고, 나도 내 분량만큼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데, 그들이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막 애정을 갖고 다 막 열정을 뿜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같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남한테 뭘 받는데 너무 익숙하지 말고, 관심을 받는데 익숙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자꾸 주려고 하고 내가 오히려 받은 것만큼 남한테 못할 때 더욱더 뭔가 더 노력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계획들을 아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런 발걸음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오늘 새로운 말씀을 내가 조명받지 못한 말씀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오늘 새로운 말씀을 알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엄청나게 즐거울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일상에 막 생활을 하다가 일요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또 기쁘고 충전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 교회 생활은 여러분 기대만큼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여러분 기대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살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거 갖고 싸우고 저거 갖고 싸우고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또 미쳐서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짜증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짜증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치덕치덕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또 아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내 남편 같은 남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들이 공존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만 자꾸 거기에 생각이 집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삶은 힘들고 괴롭고 거기에 사고가 머물러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아내가 정말 이만한 아내가 어딨어?
이만한 남편이 어딨어? 정말 그래도 다른 사람 밖에서 보니까 못한 남편도 많고 뭐 안 좋은 아내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좋은 점을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 아내를 대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도대체 이 자녀들이 도대체 내 맘대로 내 말도 잘 안 듣고 왜 이렇게 말썽만 부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잘못에 모든 사고가 포커싱 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죠? 나는 과연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라는 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온갖 사고를 전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유익한 자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의 티끌만 잡고 대들보처럼 보지 말고 진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문제를 자꾸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유익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지금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막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이래서 대언자들을 학대하고 몰라보고 막 이렇게 했던 사실들을 보면서 말이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절대로 대언자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대언자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대언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오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지금 자기가 그 대언자들을 학대했던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설마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하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문제가 있어. 어떻게 대언자들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걸.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대언자보다 더 귀한 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들 중에 몇 사람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이래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훈련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제하고 통제하고 그만큼의 그 어떤 인내와 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제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우리 안에는 틈만 나면 이거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다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과 나 입장에 있었을 때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것과 적어도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자기한테 돌아보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예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안 했을 텐데요. 그러고 그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의롭다는 거냐? 그죠?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요. 난 저 사람 입장에 있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더 그러고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를 자꾸 나한테 둬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의 공통점, 메인 공통점 위에는 사실 그다지 많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 관심사가 별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틀린 게 더 많은 사람들끼리 앉아야 돼요. 공통되지 않은 게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왔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베스트 프렌드로 지낼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서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틀리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면 커피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요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알게 됐으면 더 요리에 관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뭐 불법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고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무슨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을 상대방에게 딱 제시해놓고 넌 나한테 이만큼 잘해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밥도 하나 제대로 안 사고 나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내가 기준을 제시해서 요구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공통된 있어서 밥을 같이 먹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 뭐 당신들끼리는 밥 먹어. 왜 나 안 불러? 목사 안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나하고 덜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편협한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서로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죠? 내가 과연 어차피 우리도 다 모든 사람들을 친하게 대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을 친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균형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가 자기 자신의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안에 있는 내 죄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확신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해서는 안 돼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아니까. 근데 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분명히 저런 죄를 졌을 거야. 저 사람 무슨 죄 졌어.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의 죄를 확신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굳이 말이 빨라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일면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고 정말 그 일을 했는지도 사실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앞서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성경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방식의 자꾸 심리적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먼저. 맞아. 나도 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구나. 그죠? 나도 지금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 나도 이 사람하고 밖에 못 친한데 저 사람 보고 나까지 챙기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비난하는 거,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해서 조명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죄를 먼저 조명해 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계속 박박 긁고 저 사람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럼 하나님은 막 머리 아프고 쟤네들 내 자녀들 왜 저러고 이러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해결돼요? 나 지금 심판 안 한다니까 나중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납둬. 나한테 맡겨. 그럼 얼마나 너희들이 유익하게 해서 그 시간에 내가 누리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더 유익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빗자루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빗자루 갖고 여러분 마음을 탁 보면요. 이거 치우는데도 평생 걸려서 남의 것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남의 죄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죄가 내 대들보가 더 많은데, 내 죄가 더 큰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성경을 갖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치우고 옆집 마당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내 앞마당, 내 마음의 마당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치우시면서 성경적 사고방식, 하나님께 제시한 그런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조명하고 그런 일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